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내와 그 다음에 끈기와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기도 중에서도 제가 한 두세 가지 확실하게 거의 100% 이건 기도하면 된다 하는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건 제가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도 또 한 가지 기도한 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또 저한테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두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또 기쁜 아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축종, 경종, 영조 때에 이재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우의정 이숙의 손자이고 신사 이만창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가 12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작은아버지인 이만성을 찾아갔습니다. 축부님, 아버지가 없는 까닭에 이 아이가 버릇없이 잘못될까 걱정이 됩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를 자식처럼 키워주세요. 작은아버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의 어머니는 끝까지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허락을 하였는데, 며칠 뒤에 이만성이 이재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글쎄 이재에게 글을 읽으라고 시키고 나갔다 돌아오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모신들하고 장난을 치길래 정신을 차리려고 해주려고 매를 때렸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재의 어머니도 크게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했습니다. 축부님, 괜찮습니다. 어찌 제 자식놈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다 잘되라고 그런 것인데 지 명이 짧아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랬더니 이만성이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진짜 내 자식처럼 키워도 됐는지 형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아버지 밑에서 음악의 교육을 받고 20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대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 가운데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운다. 모래 위에 누각을 세웠지만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크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본이 바르게 안 되어 있는데, 자식이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기본이 바로 서야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많은 발전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아우성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불안합니다. 오늘 또 교사들은 3만 명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달라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철근 자재를 빼먹어서 그 불안해서 아파트에 못 살겠다고 해약을 청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본 교육이 안 되고 기초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윤리, 기초적인 가르침을 무시한 채 성공하고 잘되는 것만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만 야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우리 어릴 적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반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반장이 우리에게 다 명령을 내립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께 격려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격려해. 그러면 다 엎드려 우리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선생님께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도덕 과목이라는 게 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과목 내용이 제목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도덕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어떻게 어린 학생이 칼을 들고 교무실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그걸 차근차근히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진리를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치기 시작하죠. 하나씩. 그래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에 그 믿음이 자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3살, 4살 먹어도 6살, 7살, 10살이 되어도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장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다 아십니다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지만은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속여서 저 사람에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먹을까?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눈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세계 안에 들어와도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신앙이 오도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 가운데 요즘에 박아무개 씨가, 그 전에 박전도사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들었습니다마는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사실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므로 성도들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보도를 국민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자기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너는 위해서 스스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지한 성경 강해나 말씀 선포보다도 우리 은사자들의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어떤 인기인들의 극적인 변화의 사건들에 더 큰 반향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각적이고 감상적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돌이켜 볼 때에 반성하고 또 새롭게 잡아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너무 쉽게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열광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면은 대도로 불리웠던 조아무개 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강단에 세우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범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또다시 절도범으로 붙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전과자 출신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어둠과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와 환영이 필요하죠. 동시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반성, 정말 뼈저리게 느낄 정도의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8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기도인으로서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전에 박수를 받으며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새 스타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기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은 교회에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사랑과 한대를 표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왜 예배 시간에 설교자들에게 박수를 치고 설교자들에게 환호합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가 말이 맞춰질 때마다 계속 누가 북을 치면서 와 소리를 함성을 지르는 거라서 왜 저러나? 예배 시간에 왜 저러지? 지금 여러분 음악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에 선 목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임영웅이 만나서 지금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도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광복 78주년 연합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제 아내는 안 간다고 그래서 혼자, 저는 연합회 전직 회장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예배인데 계속 특정한 사람에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가, 누구를 판단하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밤의 예배는 다음 날까지 제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목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구나.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내 잘난 모습, 내가 하는 만담,
내가 스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들만이 아니고 저는 성도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막 그런 거는 쇼지, 그게 예배입니까? 아브라함 토저가 쓴 책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물론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대략 내용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지, 여러분, 쇼가 아니잖아요. 쇼는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게 쇼죠. 관객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쇼죠. 신앙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여러분 완성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한 번의 체험이나 결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큰 교회, 어떤 고난도 없이 큰 교회를 했더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척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구름대처럼 온 적이 없어.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연단과 또 금식하면서 많은 또 이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한 번의 체험이나 영적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기독교의 많은 진리를 다 체득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큰 바다에 들어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라남과 성숙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의 포괄적인 인생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온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회복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첫 번째 한 일이 열왕기상 19장 30절 31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다 무너진 제단, 기초를 쌓는 거죠. 우리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내가 무너졌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초만 닦으면 안 되잖아. 집을 져야지, 거기다 건축을 해야 되죠. 그 기초를 다졌으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쌓고 또 돌을 쌓고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3층 하고, 그래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은 완전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성숙의 길로 나가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고 또 그 위에 하나를 배우고 또 전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 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 집을 짓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더 높은 성을 향해 높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은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그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서 못 가네. 왜 무서워 못 가느냐? 창파에 배를 띄워 큰 바다로 나가봐라 이거죠. 다 같이 한번 많은 사람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날, 이거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온걸 해놓고 또 수정하고 또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더 큰 비전과 목표를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회한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가 만약에 더 성장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마시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기독교회 안에 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여 왔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은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런 악한 배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히브리 6장 3절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지만은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시대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보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묵상 내용에 보니까 다윗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를 집에 보관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보관해 놓으면 구더기 생기고 벌레 생기고 냄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데마와 그리스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그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니까 찾아왔대. 보니까 신천지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돈으로 많이 유혹을 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악한 자죠.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장로였어, 나 권사였어, 교회 나 다 알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직분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같이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령되이 행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모든 성도는 그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기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 여러분, 굉장히 지성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자기만 의로워.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다 자기는 의로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자기도 부족한데 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는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 안 다녀, 그거는 전혀 반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어디 다른 지역 가서 살 수도 있지만 평생 소속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에도 은퇴 목사, 공론 목사 다 소속이 있어요. 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거나 세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빠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확증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으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땅이 그 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일굽니다.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러면 그 씨를 심으면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그게 싹이 나서 채소를 맺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밭이에요. 밭.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였는데, 그 합당한 채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제자훈련 받을 때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 그건 막연한 게, 절대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두 번째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인격적인 성숙.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이런 거, 양선, 이런 거.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죠. 뭔 열매요? 열매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인격적인 열매예요.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가 사역의 열매예요. 저 오종모 목사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저분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산교회에 임한다. 우리 또 지금도 주방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에요. 사역. 다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 사역을 합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방송실에서 사역을 합니다. 앞에 찬양팀이 사역을 하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저의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현장이 어디냐? 저 멀리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현장이 가정이고 교회고 여러분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닥치는 거예요. 막 여기 와서 싸우고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는 영혼의 샤워실이라는 게 있답니다. 영혼의 샤워실. 교인들은 수만 명이 모이고 교회는 작으니까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 봉사하는데, 우리는 다 누가 누군지 알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초보 운전자들이 막 갤갤거리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막. 그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봉사하는 사람인데, 오경환이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봉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땐 막 아멘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 이렇게 욕하고 막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안내가 끝나고 나면 영혼의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네요. 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 여러분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도 닦으면 저도 훌륭한 스님이요, 정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놓으랬지 너희는 산에 가서 돌을 닦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연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전에는 막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뭐 아무나 다 출세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니까 다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사람들이 떠나가서 뭘 했느냐,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수도원이 엄청 발달됐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기도원은 잠깐 가서 하는 거고, 수도사들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력과 저주와 수치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결단만으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큰 뜻을, 높은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Dornan in Minnesota finished second in this event a year ago. She is in lane 4. And Dornan is probably going to be your favorite. She actually won the NCAA championships in 2006 in the 800, but she's only won one Big Ten championship in the 2 years. 3 laps in this event, 600 meters, 3 times around the 200-meter track here at the field house. What a bold move by Fawn. She's looking very confident, and the Penn State runner is just running amazing today. She did win her heat in the 400, but ended up taking 4th overall. That's Fawn Dorr moving into the lead, a sophomore from Penn State. Dornan running second. Dornan last year scored 23 points for the Golden Gophers in their Big Ten championship, so they're really relying on getting a lot of points from her this weekend. And she's just coming by Fawn Dorr now in the home stretch, heading into the bell lap. And the other was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Christ, because I really didn't feel like that was going to be possible on my own, and I just really needed to call upon His strength. And falling down, gets up quickly, but that's going to cost her. Lucky she wasn't injured. Her teammate just went for the front though, so they may be able to recover from that. And Dornan is flying down the backstretch. She is catching up. She is going to catch Fawn Dorr, and she may catch the leader. Wow. She's got Fawn. This is a gutsy effort by Dornan. Can she pull it off? She's moved into third. Dornan pulling down the stretch from the outside. Dornan is coming on strong. Dornan all the way. Dornan is wow, unbelievable. That is amazing. To fall in a 600, I mean, this is basically a sprint. I mean, this is an extended 400, basically. I should never give up, because I just never know when my greatest obstacles may be greatest opportunities for God to show up in ways that I could have never imagined. And that's just like really special for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우리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도 있습니다. 문제들을 만나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